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산 소망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옥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밑에를 누르면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끌려 지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이옵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소생하여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세움교회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세움교회를 힘써 섬기신 전도사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발등에 등불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 반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권사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서시든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피할 바위가 되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는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환경으로 심신이 지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무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활짝 일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 영원히 주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1년도도 지켜주셨는데 이제 남겨진 한 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충성하게 하시고 2022년도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광수 집사님, 유인성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서울에서 김태현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생일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전옥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미영 집사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앞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가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2021년도 세움교회 표처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세움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이 귀한 사명 앞에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세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4가지 큰 사명을 가지고 매년 진행 나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네 번째는 사역하는 교회. 그래서 이 4가지 사역을 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4년차가 지나가고 새롭게 1년차가 시작되는 5년차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12월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매일 성경을 살펴보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창세기를 순서적으로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간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변병현 전사님께서 이번 주로 사임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바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잠시만 참석해 주시면 되는데 2022년도 예산을 결정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 보시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4시에는 예천에서 있고요. 5시에는 신도천 걷고 싶은 거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수설을 짜르시는 분이 저를 4시 예천에다 넣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5, 8 넣어주면 참 가까울 건데 제가 일단은 그 예천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5시에 여기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은 모르겠습니다만 빵하고 우유를 아마 주실 겁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2월 사역들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성찬식을 12월 19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날 주일 날 성찬식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있는 성탄절 감사 예배, 감사 주일이 아니고 감사 예배입니다. 25일 토요일 날 11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날에는 예배를 특별히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예배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앞에는 작은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유아 세례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우리 저녁 8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진 9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요디아와 순드게라고 하는 두 분의 여인, 두 분의 여성노님들께서 일찍부터 교회 안에 충성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겹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4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로 붙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떼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 능력,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갖춰야 될 기본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기초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것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우리가 시대별로 구별해 보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성경 시대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데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 말씀까지는 출애굽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때는 정복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은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시대를 포로시대, 귀환시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전 시대를 선지시대, 이 시대는 따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를 400년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때를 복음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를 교회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교회시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교회시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았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지 실제적인 임재로서 나와 함께 하심의 개념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교회 시대에 은혜가 있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나와 지금 동행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신앙적인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생한 임재의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까이 있으며 나와 함께 계시며 저지를 수 없는 범죄와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나 또 삶의 나태함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 눈에 직접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못할, 내가 실제로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 동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도우심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생생하게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 이성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과 계획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과 계획들을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잘못되고 그랬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7절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생각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동기와 추진력이 있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좌소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2002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현재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돌다리를 두들겨가며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두드려가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판단과 방향성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여 걷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의미는 우리 단순하게 평화, 그 다음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체로서 성도들을 만나주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에 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우리들의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평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능력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십자가 가운데에 넘어지신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승천하는 자리에 보호자 옆에 앉게 하셨다가 그때에 다시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의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1, 2, 3절 말씀에는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갑자기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니까 사실은 좀 당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맥적 흐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생뚱맞게 여기 나와 있을까? 그리고 5절 이후로 또 6절까지 보시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기뻐하라고 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고 또한 추석유들이나 이런 참고들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이냐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은 6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능력 있는 삶이 이 기도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3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중심의 주제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이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수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왔던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며 편히 죄송합니다. 이간질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을까요? 기뻐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고요. 이것을 성화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삶이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갈등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기쁨이 넘치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들 바라보면서도 이해하거나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계가 개선되어진다라고 오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키가 자라고 우리의 삶이 커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공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교회 또한 주님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숫자적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교회가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있었던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결국 크지 않는 개척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개척한 지는 조금 됐는데요, 교인 숫자가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교회가 큰 사역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왜 우리 옛날에 그 문학의 밤처럼 발표회를 준비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데 한 20명 정도 된 분이 한 1000명을 넘는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한 사람이서 그에 100여 명씩 초청한 것이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KBS 홀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해서 성도들이 이 티켓들을 나누어주고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고백하는지요. 숫자가 많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희 세움교회가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지역 가운데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진행했던 어린이 큰잔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이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날 초등학교를 빌려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기독신문에 우리가 7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갔다라고 그렇게 나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천군에서는 다음에 그 행사를 할 때는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재정이 있었습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 아닙니까? 산성도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기쁨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기도는 우리 안에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교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바꾸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는 것이 교정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나 우리 안에 걱정이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간구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간구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위치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 앞에 친절한 게 우리가 답하는 것이 기도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은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밟고 일어서기 위한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물어뜯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앞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에 내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우리 20대에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분의 기도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쓰레기통으로 식통하는 기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뭘 더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적들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구하며 내 뜻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두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이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기 앞서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해 결산위원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페이퍼